안녕하세요. 홍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성과 관련된 표현들이 구약 성서에 있는 몇몇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네. 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요거 하나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여성 안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여성 안수랑 지금 보고 계신 요 구절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여성 안수가 된다고 하는 교회나 안 된다고 하는 교회나 다 그게 성경적으로 올바르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언급하는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지금 이 구절이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 여기 있는 어떤 특정 단어들 우리가 두 개의 단어를 살펴볼 건데 어떤 네. 의미로 썼고 어떤 식으로 번역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석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단어가 지금 쟁점이 됩니다. 하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뭐 섬기는 사람, 네. 일꾼, 교회 안에 있는 직책으로서는 집사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네.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르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단어는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그리스어 단어를 보면은 프로가 앞이라는 뜻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요거는 뭔가 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음. 스테이러스 뭐 이런 거랑도 상관이 있는데 네. 앞에 서는 사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로마 시대에 그런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맥락이랑 상관이 있는 쪽에서는 후원자라고 네.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는 patron 혹은 benefactor. patron이랑 benefactor가 똑같은 건 아닌데요. 네.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로마서에서는 benefactor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학자들이 그 성경을 인용할 때 쓰는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영어로. 네. NRSV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개정판이 나와서 NRSV Updated Edition 그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NRSV도 그렇고 NRSV UE도 그렇고 지금 방금 봤던 거기에서는 benefacto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16장 1절에 처음 나오는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네. 보고 계신 개역 개정에서는 일꾼이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각주에서는 집사라고 해놨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문이랑 각주는 다릅니다. 네. 어떤 한 단어가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고 할 때 그중에 어떤 거를 본문에 넣느냐 하는 거는 번역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본문에 들어가는 게 좀 더 맞는 선택이다. 더 맞는 표현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어떤 표현이 본문에 들어가냐, 각주에 들어가냐 하는 게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각주까지 읽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사용하는 성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주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하단에 좀 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뭐 타블렛이나 이런 앱으로 보시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딱 떠 가지고 그런 경우도 네네. 있죠. 네. 그런 거를 다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표현을 본문에 넣느냐 하는 거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네.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일꾼이라고 했고 각주에 집사를 넣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명사가 없어요. 네.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원래 명사로 되어 있는 거를 명사로 번역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이 뭐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어떤 사람이 그냥 "가르치는 일을 한다.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선생님이라는 거는 직함이잖아요. 네. 네. 하지만 가르친다라는 거는 뭐 자기가 자기 친구한테 수학 문제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이 아니어도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아코노스란 단어에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그거를 뭐 일꾼이 됐든 집사가 됐든 그런 명사로 번역하는 거랑 동사로 이렇게 풀어 쓰는 거는 분명히 달라요. 네.
세번역 같은 경우에도 일꾼이라고 해 놓고 각주의 집사 혹은 봉사자라고 했죠. 새한글 성경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최신 번역판입니다. 네, 가톨릭에서 쓴다는 거였죠? 아니요. 이거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지금 구약성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최신 번역판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에 맞게. 네. 원어를 새 한글로. 그럼요. 그럼요. 요즘엔 다 원어에서 옮기죠. 네. 그래서 그 새한글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장을 짧게 짧게 끊는 겁니다. 원어에서 문장이 길어도 네. 이 한글로 옮길 때 문장을 짧게 짧게 해요. 지금 보시는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딱 끝났잖아요, 여기서. 가독성이 좋게끔 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는 너무 네. 길면 힘들어한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섬김이라고 번역을 했죠. 섬김이라는 건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말 우리가 안 쓰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이분이 섬김이다. 이분은 섬김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이게 이 교회만 있는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직책인가? 네, 뭔가 그런 네? 느낌이에요. 무슨. 어떤 뭐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이렇게 네, 새신자 안내해주고. 반에 네,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번역본들 중에 그 어느 번역본도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집사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두 번째 단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개역 개정에선 보호자라고 해놨습니다. 보호자라는 거는 보통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 내지는 어떤 병원에 갔을 때 네. 수술 동의서 이런 거 쓰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어를 보호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네. 예. 하지만 조금 더 좋은 표현은 후원자입니다. 네. 네.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후원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네. 공동번역 개정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가 없이 그냥 도와줬다, 신세를 줬다 이렇게 했죠. 새번역에서도 도와주었다, 바울 본인도 신세를 많이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명칭 하나 주기를 되게 꺼려하네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프로스타티스라는 거는 누군가를 후원해 주는 사람인데 네. 보통 후원을 받는 사람보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자기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더 높아야지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 맥락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이 아니었을까. 네. 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 패배 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번역본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영어로는 피비입니다. 네. 제가 피비 좋아하는데. 네. 옛날에 그 미국 드라마 네. 프렌즈에서 나오던 여자분 이름이 네. 피비였죠. 네. 네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피비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네. 바울에게서 로마 교회로 전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네. 이 로마서란 편지 자체가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로마서가 또 엄청 길잖아요. 엄청 길고 막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신학적인 내용도 중요할 뿐 아니라 바울이 그 전에는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로마는 저쪽 서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어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장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이 편지를 보내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네. 그리고 그 피비를 소개하면서 나와 다른 여러 사람을 후원해 주는 후원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맥락이거든요. 네. 고대 편지들을 보면 이런 편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예들이. 이 네. 편지를 가지고 간 그 사람을 추천해 주는 그런 편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네. 나의 후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다. 내가 신세 좀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냥 흔히 쓰는 말이 아니라 후원자와 피후원자 관계가 이렇게 지금 성립돼 있다라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서 그걸 정확하게 번역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디아코노스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러면 방금 본 로마서 16장 1절에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비평적 탐구를 해봐야 되겠죠. 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편지의 첫머리에 보내는 사람 네. 그리고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이게 편지 시작할 때 흔히 하던 그 형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식 직함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디아코노스란 네. 단어를. 네.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아볼로와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직함은 사도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바울이든 아볼로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이다, 일꾼들이다. 그런 의미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사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지 않겠죠. 그쵸.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도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직책을 가리키는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로마서 13장 4절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직책인 집사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방금 봤던 이 로마서 16장 1절의 맥락에서 집사라고 번역하는 게 맞냐, 아닌 게 맞냐, 일꾼, 섬김이, 봉사자, 뭐가 맞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집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피비라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함을 언급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 네.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무슨 부장님, 뭐 무슨 과장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람 처음 소개할 때. 직함을 불러주는 게 예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사라고 번역을 하는 게 집사라는 의미로 그 단어가 사용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 본문에서는 집사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죠. 아쉽네요. 네. 자, 그러면은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200주년 신약 성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봉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6장 1절에서 로마서. 네. 네. 빌립보서 1장 1절. 맨 처음에는 그 직함을 부르는 그 맥락이었죠. 네. 거기서도 봉사자라고 했죠. 감독, 봉사자. 이렇게 했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 여기에서는 이것도 이제 교회 내에서의 직분을 가리키는 그런 맥락인데 네. 거기서도 봉사자라고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주년 신약에서는 일관성 있게 봉사자라는 단어를 썼죠. 네. 네. 그 점에서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톨릭에서는 봉사자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나 봐요. 집사라는 말보단.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또 뭐가 있냐면요. 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직자의 그 품계가 있어요. 그게 3개 있습니다. 네.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개의 품계가 이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고 있는 감독들. 네. 감독들이 주교에 해당하고요. 네. 개신교에서는 장로라고 부르는 그 직책이 있잖아요. 네. presbyters. 사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신교에서 집사라고 부르는 게 부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제. 부제는 보통 이제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제가 되기 전 단계. 네. 네. 그래서 사제를 도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개신교에서의 뭐 전도사님, 전도사님보단 좀 강도사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아니에요? 제한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성경을 네. 낭독하고 뭐 강론, 그러니까 설교도 할 수 있고 네. 성사 뭐 성체나 혼인 등의 성사를 거행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제가 되기 전 단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평생 부제로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남자만 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종교적 교양은 개별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종교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종교 내부적인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종교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경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네. 네. 그리고 종교가 정치, 문화, 경제 그런 사회 여러 가지 분야들과 문제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해를 하는 것도 종교적 교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예로 여성의 문제 그리고 노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 번째 같이 공정한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